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시편 20편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봤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의미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이제 누구의 시예요?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 그죠? 다윗의 시인데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예요, 노래. 그런데 이게 다윗의 시인지 한번 보세요. 다윗이 여러분들이 왕의 입장에서 다윗이 왕의 입장에서 다윗이 이런 노래를 불렀겠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예요, 내게예요. 그렇죠? 그 유죠, 유. 그죠?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도대체 다윗이 내게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 걸까요, 이게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 걸까요? 정민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그러니까 네 개라고 하는 기도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기도 대상이. 자, 보세요. 성소에서 너를, 그죠? 나를 아니고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그 기도 대상이 분명히 있죠. 누구를 위해서, 그죠?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다윗이 간곡하게 기도를 했을까? 의문 가지 않으세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김정호 전도사님,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제가 여기서 항상 강대상에서 질문할 때는 답이 없는 거니까 절대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더러운 주일날 대표 기도인 거 아시죠? 짚고 넘어가야 돼. 또 모를까봐. 예.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다윗이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뭐? 아들? 봅시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누구 이렇게 기도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죠? 응? 제가 임재범 씨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떠나는 것도 너를 위해 떠나줄 거야. 그렇잖아요. 너를 위해서. 자,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너의 승리로 인해서 개가를 부르며. 근데 보통 승리의 몫은 이게 이제 뭔지 몰라도 전쟁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승리의 몫은 누구예요? 왕의 것이잖아요. 그렇죠?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세우리니. 깃발은 승리한 자가 꽂는 것이 깃발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예요? 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왕. 내가 알았다.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는 9절까지 노래예요, 노래. 승리의 개가에 부르는 노래예요. 이렇게 8절까지. 자, 그러면 이게 분명히 누구의 시라고 돼 있어요? 다윗의 시. 타이틀이 그죠?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들을 볼 때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은 작가다. 다윗은 작가로서 누가 이거를 노래했냐면 답부터 이야기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백성들의 기도. 그러니까는 어느 날 전쟁을 하러 나가는, 그리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을 위해서 누가 부르는 노래예요?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서 부른 노래인데, 결국은 이 다윗이 이것을 왜 기록했냐면 이 승리를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전쟁의 승리가
누구로부터 왔는가를 후대에게 다윗이 알려주고 싶어서 백성들이 기대했던 그 기대를 담아서 다윗이 이 시를 작가로서 써놨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이지?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면 조금 이야기가 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글이든지 이해를 하려면 그게 누가 썼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썼는지, 그리고 제일 첫 번째 1차적인 독자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알 때에 우리는 그 성경의 진리와 그 말씀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봅시다. 1절 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시작. 자, 보세요. 환란 날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있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큰 환란은 뭐예요?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깃발을 꽂는다, 뭐 그죠? 승리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 환란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누구에게? 왕에게 응답하시기를 원한다.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드시며라고 하는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볼 때는 어쨌든 전쟁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 이 시가 쓰여졌고요. 이 시는 누구를 위해서? 백성들이 다윗 왕을 위해서 부른 노래와 시를 어떻게 한 거예요? 다윗이 후대에게 백성들이 나 왕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리고 이 전쟁의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다윗이 이 시를 작가가 돼서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는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인데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전부 다 성경에 보면 전부 다 반말이에요. 반말. 그죠? 그 백성들이 겁이 없지 왕에게. 그 다 반말이에요. 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진리를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을 한번 봤어요. 세번역 성경을 봤더니 세번역에 20장 1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써놨어요. 자, 시작. 사실 원문에는 임금이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오죠. 근데 의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 말 그대로 세번역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했는데 우리의 임금님께서 고난 가운데 전쟁 가운데 가실 때 주님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는 그 전쟁들이 어떻게 치러졌냐면 가장 그 선봉에 그러니까 임금들이 맨 앞에 선봉을 서갖고 그러니까는 그 마스코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임금이 있다, 이런 왕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앞세워서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이제 다윗 왕이 전쟁을 치러러 나가는 그 장면 속에서 이제 백성들이 이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 이제 우리의 임금님께서 고난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제가 원문을 봤더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시 한번 1절 한번 보세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렇게 돼 있는데 원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열을 해놓으면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내게 응답하시기를 원한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응답하시기를 원한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그러면 이 시는 전쟁의 날에 뭐를 전제로 했어요? 전쟁으로 임금이 나가는데 지금 이 전쟁의 날에 뭐를 전제로 했어요?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죠? 그 뭐로 전제로? 응답을 전제로 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 기도할 때 여러분들 사실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응? 결과가 분명히 나오면 좋죠. 분명히 나오면 좋잖아요.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요즘에는 뭐 이제 기계 됐지만은 장로님 때도 그런 게 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문방구 이렇게 앞에 구멍가게들
이제 국민학교에서 나오면요, 구멍가게들이 쭉 있잖아요. 이제 문방구 같은 거 파는데, 그러면 이제 앞에다가 이만한 도화지, 그 팔touch만한 도화지, 빳빳한 도화지를 하고 거기 이제 이렇게 딱지처럼 뜯을 수 있는 게 다 나와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옆에 상품들을 쫙 놓고요. 딱지에서 이제 하나 딱 떼어놓으면 뒤에 꽝인지 1등인지 2등인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요. 그럼 이제 뭐 돈을 주고 이제 저희 때는 뭐 10원씩 이렇게 주고 10원 주면은 이제 하나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별 모양도 있고 동그라미 모양도 있고 그러면 친구들하고 야, 그러니까 완전히 요즘식으로 하면 로또 뽑는 거예요, 로또. 1등이면 뭐 이만한 사탕이 이렇게 왜 한 사탕 있잖아요, 그런 거. 근데 조그만 사탕, 꽝이면은 그냥 이만한 그 눈깔 사탕 같은 거 하나 그냥 그래도 꽝 하면은 너무 좀 이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허전할 것 같으니까 그 눈깔 사탕 같은 거 하나 줘요. 그 친구들하고 이제 그때 뭐 돈이나 많습니까? 그냥 지금까지 뭐 돈이 많으면 옆에다 그냥 동전 이만큼 차고 가고 1등이 나올 때까지 뽑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뭐 겨우 10원 있는 건데 이제 10원 있는 애들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10원짜리 있는 애들을 다 모집을 해갖고 쫙 거기 가갖고 너 이렇게 한 이제 1등 나올 때까지 이제 아이들하고 오는 겁니다. 근데 딱 뽑으면 결과가 바로 나와요, 안 나와요? 그 기도응답이 바로 나와요. 꽝이면 꽝, 1등이면 1등, 2등이면 2등. 그 결과가 분명히 나오는데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그렇게 우리에게 오랫밤에 딱 기도했으면 적어도 한두 시간 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꽝이면 꽝, 뭐 1등이면 1등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소모전을 안 하잖아요, 소모전을.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막 이루어질 때까지. 안 이루어져도 여러분들 지금 그런 기도 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10년째, 20년째, 30년째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저는 있어요. 그런 기도 내용이. 예? 30년 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건 저만 아는 거예요, 제가. 예? 그 여기 보니까는 응답을 전제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환난 날에 기도할 때 내게 응답하소서. 라고 하는 응답을 전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게 전쟁의 시라면 지금 우리가 하고 이 전쟁의 시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러면 이 시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삶이 전쟁이다. 자, 우리 일상적인 삶이 전쟁 아닙니까? 그죠? 요즘에는 막 질병과도 싸우고 얼마나 감기 걸리는지 몰라요. 요즘에 또 뭐 이렇게 주변에 보니까 코로나 재발돼 갖고 온 가족이 또 이렇게 코로나 걸린 그 목사님 가족이 있더라고요. 한참 저한테 자주 연락을 하시는 분인데 연락을 안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꾸로 저희 집사람이 이제 시켜서 전화해봤더니 그 사모님하고 친하니까 우리 집이 다 코로나 걸렸었습니다. 아유, 그 요즘에 아주 이 질병과의 싸움이에요. 질병과의 싸움. 음? 그리고 뭐 질병과의 싸움이 아니라 또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뭐가 더 있었냐고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차를 아주 좋은 거를 산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게. 응? 뭐 진짜 2,000마일밖에 안 뛴 차인데 그냥 교통사고가 나갖고 삼중 추돌. 그 뒤에서 뭐 자기가 운전 잘해도 소용없잖아. 뒤에서 갖다 봤는데 응? 차 받고 바치고. 우리가 보니까 일상이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상의 싸움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 있을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일상의 전쟁인데 일상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거를 이 시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시 사실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처음에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왕이 없었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졌고 여호수아가 끝나고 난 이후에 사사들이 나와서 나라를 치리를 했어요. 그죠? 근데 사사기를 보면은 암시적인 말들이 자꾸 후렴구처럼 반복이 되어지죠. 그 반복이 뭐냐면 그때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왕의 출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사기 말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엘리 제사장이 그래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인데 사무엘 앞에 있었던 엘리 사사였을 때에 엘리가 있었을 때 영적인 혼탁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떠날 만큼 다 떠났던 시기가 어디였냐면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그러니까는 사사시대는 뭐냐면요, 영적으로 극한에 다루는 그 어떤 그 타락했던 시절이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결국은 그들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의 백성 삼고 그들에게 제일 먼저 주셨던 것이 신의 산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먼저 주었거든요. 그죠? 지난 주일에도 여러분들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댈 때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막 흥분하기 시작하면요,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흥분하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해서 갈멜산에서 이깁니까? 안 이깁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구도 같아요. 그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우상하고 싸우냐고. 우리는 악한 선지자들과 싸워서 엘리야가 이겼다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승리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게 막 입이 터져라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판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나가서 얘기한 거지. 야, 우리 하나님이 맞나? 너희들이 믿는 신 맞나? 대결하자. 이게 지금 누가 먼저 했어요? 엘리야가 먼저 한 거라고요. 엘리야가. 근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대결 구도의 시대예요. 대결 구도의 시대. 그래서 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따랐던 것들이 어떤 거예요? 막 자해하고 몸을 찢고, 심지어는 자기 어떤 사사기 시대에 보면 여러분들 입다가 자기 딸을 드리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서원한 거예요. 자기가. 왜냐하면 이방 신들이 하는 것들을 그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영적인 지도자들까지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게 입다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못하면요,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세상에 물들 수가 있다니까. 그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그러니까 그런 열광주의 흥분에 있는 시대다 보니까는 엘리야마저도 거기에 물이 들은 거예요. 물이 들어갔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맞는 거, 너희들이 믿는 신이 맞는 거 대결하자. 그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엘리야를 신원해 주시고 엘리야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분명하지만, 성경을 그대로 보면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판이 아니에요. 그게요. 그래서 승리에 막 도취되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였다. 근데 그 승리가 계속해서 킥공돼 있습니까?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요, 그냥 36개 주량당하잖아요. 그 기세가 어디 갔습니까? 예? 850명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이겼으면, 기손시내가에서 전부 다 목을 쳐줬으면 그 기세는 어디 갔습니까? 그 기세를 물어서 이세벨 아니라 이세벨 할머니 할아버지가 와도 주의 이름으로 대항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도망가잖아요. 도망. 그 노된 나무 빛에서 죽기를 간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까마귀를 들어서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그리고 40주야를 어디로 걸어가요?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우리 조상 모세가 만났던 그 산이 저 호렙산인데, 호렙산까지 가서 호렙산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40주야를 걸어가서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불러요. 엘리야가. 근데 바람이 휙 지나가요. 근데 바람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봤더니 바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슉슉슉슉. 요즘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예? 옛날에 박태선이가 그냥 물 떠다 놓고 그냥 슉슉슉슉 이렇게 하면 그냥 그 마시면 병들이 낫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근데 한 번은 바람 속에서 하나님 계시지 않는데요. 그래서 한 번은 막 불이 훅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불이. 아, 불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겠지 했더니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응? 그래 여러분들, 뭐 불러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찬양도 하지만, 물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지나친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몰아가면요, 우리도 그렇게 물들 수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불 속에서 찾으려고 하고 바람 속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막 땅에서 지진이 막 일어났어요. 지진이. 그랬더니 그 지진 속에서, 야, 여기는 진짜 하나님이 있나 봐, 하나님이 땅을 움직이나 보다 갔더니 그 지진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열광주의에 빠지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엉뚱한 곳에 찾으려고 그래요. 여기도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런데 엘리야가 묵상하면서 눈을 감고 있었더니 고요한 가운데 세미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 아주 세미한 소리. 근데 그 성경의 세미한 소리가 원문에 보면 이 세미한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신이 돌을 쪼다 이런 뜻이에요. 신이 돌을 쪼다. 근데 신이 돌을 쪼는 사건이 언제 나오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 산에서 돌을 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 돌 쪼는 소리 속에 누가 계셨냐면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슉슉슉 이런 데서 하나님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불러 이런 데서 하나님 찾으려고 하지 말고 어떤 현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에 진정한 감동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기 시작하고 진정한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고 이 말씀 속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도 충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할렐루야.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왕이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을 달라 그렇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잖아요. 그들에게 왕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주 집요하게 이웃 나라 보면요, 항상 왕이 전쟁할 때 선봉으로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 아주 멋있거든요. 저는 어릴 때요, 저희 형님하고 저하고 2살 차이인데 저희 형님이 좀 몸이 지금 약하게 태어났으니까 날 때부터 조금 이제 장애를 갖고 태어났거든요. 저희 형님이. 지금이야 아주 건강하지만 어쩌면 3월 달에 올 거예요. 처음 오는 거예요. 제가 미국 오고 처음 오는 건데 이제 저희 형도 이제 다 공무원 했었는데 다 퇴직하고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공직에서 자기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평생 공직 생활했으니까 한 1년 정도는 쉬고 좀 놀려고 한다고. 그래서 여기 와서 브라질도 가고 어디도 가고 계획을 잔뜩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수십 년 공직 생활을 했으니까 그래 한 몇 개월 놀으라고 제가. 근데 저희 형님이요, 저는요,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싸움을 엄청 잘했어요. 제가요. 왜냐하면 저희 형님을 놀리면요, 저는 전사가 되는 거예요. 전사가. 그래가지고 저희 형님 이렇게 놀리고 그러면요, 거기서 애들이 학교에서 돌아가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그 길밖에. 그래서 그거 지키고 있다가 너 일로 와 그러면서 싸우고, 제가요 4학년 때 6학년 한 사람만 빼놓고 제가 다 이겼다니까. 아주 제가 정교 깡패였어요. 정교 깡패. 저희. 그러면서도 그게 여러분들 왜 쌈박질하면 어떻게 늘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의덕 터지면서 싸움을 외우는 거예요. 싸움 어떻게 잘하는지 아십니까? 맞는 게 두렵지 않을 때 그때 싸움을 잘해요. 맞는 게 두렵지 않을 때. 그래서 그때 항상 생각했던 게 뭐냐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보면요, 나이 한 5-6살 그 많은 형들, 건장한 형들이 있잖아요. 그런 형들이 막 놀다가 자기 친구들이 막 누구한테 얻어 치지고 가면 그 형들이 와갖고 어떤 놈이 내 동생 때렸어. 진짜 멋있더라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한테도 저런 형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런 거라고.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는데 항상 선봉으로 나가는 왕들이 주변 나라 보면 다 왕들이 있었거든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걸 부르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왕을 달라. 그래서 이거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왕을 주셨는데 왕을 하나님이 이거는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주신 거예요. 이건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3가지, 내가 너희들에게 왕을 주는데 왕은 3가지를 금해야 된다. 그래서 3가지 금지할 것을 신명기에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뭐라고 말하냐면, 첫째, 너희들은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병마는 뭐예요? 여러분? 전쟁의 도구거든요.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지 너희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옛날 고대 시대 때의 싸움은요, 얼마나 용맹한 말들이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에 보니까 이제 말이 많으면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라고 말해요. 말이 잘 달리지 못하도록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라고.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왕은.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두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항상 율법을 앞에 두고 율법을 항상 낭독하고 율법을 배워라. 항상 율법을 가까이 있게 했어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1편이 뭐예요? 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곁에 두고, 예? 여러분들 성경 많이 여러분들 읽으시니까 알잖아요. 똑같은 본문인데 그것이 어느 날에는 막 내 마음속에 이렇게 와서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때는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요, 눈물을 펑펑 흘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가 있거든요. 그냥 평상시에 읽었던 그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세 번째, 왕에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면 어떻게 돼요? 판단의 오류가 생기죠. 판단의 오류가. 이걸 제일 먼저 범한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차첩을 1000명이나 두었잖아요.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행로가 돼버렸잖아요. 그게요. 그 왕은 뭘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뭐냐면, 왕은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왕을 주셨는데 거꾸로 돼버렸어요. 근데 백성이 왕을 섬기게 돼버렸어요. 백성을 섬기라고 왕을 주신 것인데.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도는 성소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고백이다. 야, 기도는 어디에서요? 성소에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하나님의 고백이다. 지금 이게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했어요?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그럼 백성들이 전쟁을 앞둔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 가운데 우리에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백성들이 뭐냐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 그죠? 세 번역에는 성소에서 임금님을 도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소는 어디입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중에는 성막,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 나중에는 뭐예요? 성전. 성전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결국은 이 말씀에서 백성들이 지금 이 다윗이 왜 후대에게 이것을 행했을까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달라고 한 것은 뭐예요? 왕이 우리를 보호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다른 나라들처럼 선봉에 서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면 왕이 우리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죠? 보호해 줄 거라고. 그런데 백성들이 지금 수많은 전쟁을 치러보고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얻어보고 수많은 리더자들을 리더자들을 세우면서 왔는데, 백성들 스스로가 느낀 게 뭐냐면, 왕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왕이신 성소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거구나. 이거를 누가 느낀 거예요? 백성들이 느낀 거예요. 스스로가. 왕을 달라고 했던 백성들이 스스로가 느끼고, 우리가 우매에서 왕을 요구했지만은 그 왕마저도 성소에서 계시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정말 전쟁을 승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깨달은 거예요? 백성들이 깨달아서 다윗은 그것을 성경에다가 박아놓은 거예요. 작가가 돼서. 왕을 요구했던 백성들의 돌이킴이 이렇게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돕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돕는 거예요. 성소에 계신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성소는 누구라고요? 성전이고, 성전 입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메시아,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성소에 계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소는 누가 임재하신 곳이에요? 늘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성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 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가 너와 함께할 때 이 전쟁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백성들이 다윗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 주는 내용.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전쟁 같은 일상과 삶을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들이 항상 전쟁하며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 백성들처럼 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부딪히는 작고 큰 전쟁 속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 같이 시작.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그 성소에서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느라. 셀라. 이 셀라라고 하는 이 셀라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인도자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노래의 운율 속에 셀라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한 박자 쉬어라. 응? 잠시만 멈춰라. 그리고 숨을 다시 한번 쉬면서 고르게 하라. 한 박자 멈추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찬양을 쫙 해나가다 한 박자 딱 쉬면서 집중하는 거죠. 집중.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응? 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소에서 너를 도우시는데 여기 성소에서 뭐를 해요? 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예요? 바로 예배잖아요. 예배. 할렐루야. 오늘도 저희들이 금요 성령 예배잖아요. 그죠? 주일 예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쟁에 나가는 그리고 전쟁을 하고 있는 그들이 지금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 시대 때에 전쟁을 막 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럼 사무엘이 왜 제사를 드렸을까요? 이 전쟁의 승리는 누구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죠. 그죠? 느비딤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쟁을 할 때에 아론과 훌과 함께 올라가갖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해요.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거 손을 들으면 누가 이게? 이스라엘이 이게. 그러면 전쟁의 승리가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기도하는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내 소재를 기억하고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뭐냐? 받아달라는 것은 뭐예요? 예배를 받으셔야만 이 전쟁이 승리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를 받으셔야만. 그리고 여러분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일 예배도 중요하고 오늘 금요 성령 예배도 중요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여러분 가정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면 이 예배가 성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응답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고 너의 일상의 수많은 싸움들을 하나님이 대신 치러주시고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죠. 예? 그러면 여러분 뽑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뽑기 해갖고 1등이 어떻게 하면 나오겠어요? 일단 뭐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그럼 딱 보면 뭐가 나올 거예요? 절대 꽝이 안 나와요. 1등이 나오지.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 세상과 싸워서 일주일의 첫날, 그러니까 일요일은 한 주가 시작하는 첫 번째 날이잖아요. 첫 번째 날이잖아요.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걸어가는 일주일이 이 예배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수많은 전쟁들은 뭐예요? 전쟁들은 고난과 환난이죠. 제가 연초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2024년도로 걸어가면서 여러분의 삶이 탄탄대로우며 꽃길만 걷는다고 저는 말씀드리지 못한다고 그랬죠. 우리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굴곡도 있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만들어 오셨어요. 근데 일주일 여러분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맹숭맹숭하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세상이 쪼개지고 애들이 울고 뭐하고 막 그래야 돼. 세상이 쪼개져도 나는 예배 드린다. 할렐루야. 뭐 여기는 없지만은요, 항상 예배 드리면요, 예배 딱 시작하려고 그러면 꼭 바깥에 나가는 사람이 있어. 문 열고 예배당에서. 응?
그것도 습관이 돼 보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한번 제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화장실 간다 그러더라고. 화장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는요 그냥 그거 있잖아요. 그냥 물도 마시지 말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냥 예배 시작하기 전에 내보낼 거 싹 다 내보내고, 할렐루야. 이모전시가 안 되는 나는 이 예배에 내 인생을 걸겠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전쟁 같은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기도는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기도는 승리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여러분들, 전쟁이 일어나는데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무능해 보입니까? 그죠? 뭐 전쟁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무슨 예배 드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것은 그 예배에 승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그 백성들이 뭐예요? 우리 임금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써요?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할렐루야. 승리를 누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임금이 줬어요? 아니죠. 왕 중에 왕이신 그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시작.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이다. 여기 7절부터는요 노래예요. 노래. 그 전쟁을 승리로 주신 하나님에 대한 노래예요.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얼마나 말이 많은지 병가가 많은지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응?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인생의 승리를 누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교회, 우리 휴스턴 주사랑교회 부흥도요 박 목사가 잘나서 무슨 교회 부흥이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조건과 환경이 좋아서 우리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휴스턴 주사랑교회 부흥은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아멘. 우리가 그것을 그냥 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진짜 승리가 있는 거죠. 아멘. 그 다음 8절 볼까요? 시작.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다. 그건 뭐예요? 이 전쟁에 있으니까 노래를 하는데 하나님이 왕 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저 비틀비틀거리는 거 봐. 저들은 다 비틀비틀거리고 쓰러지지만은 우리는 펄떡펄떡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부활에 대한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 자체가 살아가는 삶이 부활인 거예요. 다 누워 있는데 한 사람이 벌떡 서 있어요. 눈에 띄어야 안 띄어요? 눈에 띄어야 안 띄어요? 다 누워 있는데 한 사람이 벌떡 서 있으면 띄어야 안 띄어요? 띄잖아요, 그렇죠?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사랑교회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다 자빠지고 비틀거려도 우리만 빳빳하게 서서 걸어가야 돼. 할렐루야. 이게 부활을 가진 사람의 신앙이라니까요. 내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저 뭐야 저 사람 도대체 뭐야 저거. 다 비틀거리고 다 누워있는데 저 휴스턴 주사랑교회 사람들 뭐야 저거. 어디서 저런 능력이 나타나지?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이후에 우리가 살아나서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하늘나라에 가고 물론 그것도 부활이겠습니다만 우리의 삶이 부활이 되어져야 돼요. 삶. 아멘.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자 보세요. 지금 백성들이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이 왕이 전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래요?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뭐 하소서?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이여라고 부르면 왕이 대답해야 되잖아요. 왕이 대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왕이 살아있어야 대답하지.
그러니까 우리 왕은 죽지 말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부를 때에 내가 승리를 가지고 왔어라고 대답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세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거 한번 보자고요. 주님, 우리의 왕에게 승리를 안겨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응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왕을 부를 때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는 우리의 왕에게 결국은 이 기도는 뭐에 대한 기도예요? 결국 승리는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이 다윗이 후대 세대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찬양이라 그랬잖아요. 찬양. 기도는 찬양으로 마무리하게 되어져 있어요. 찬양의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괴롭고 힘들 때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옛날에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여긴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기도원이 없어요. 그래서 저쪽에 이제 여기서 한 1시간 반 정도 가면 침례교 SBC에서 만들어 놓은 트리니티 파인이라고 하는 1시간 반 정도 가면 그 수양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목회자들은 거기도 안 가본 지가 오래됐네요. 목회자들은 3박 4일. 3박 4일은 그냥 먹여주고 재워줘요, 그냥. 거기서. 그래서 한 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있으면서 산이 이렇게 숲이 좋아갖고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몇 번 올라갔는데 그때는요, 너무 절박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기 기도원이 없으니까 교회에 안 계시는 하나님은 기도원에는 있을까 싶어갖고 그냥 거기까지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한국에서도 목회할 때 제가 청계산 기도원 그 올라가갖고 밤새도록 쭉 부르면요,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울다가 그리고 산 밑에 이제 해가 떠오를 때 산 밑에 내려오다 보면 내 입에서 찬양이 나와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상하게 밤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는데 내려올 때는 찬양하며 내려오게 돼요. 기도는 찬양으로 마무리가 되어져요. 하나님 우리의 입에 찬송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입에 찬송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시인의 고백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 6절에 보니까 한 절 빠지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이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도다. 이제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원문에 보니까 이제 내가 완전히 알았습니다. 누가 구원하시는 것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죠? 왕이죠. 그렇죠? 근데 이 왕은 누굴까요?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굴까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진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우르르 가나 자루 가나 결국은 종착역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어디가 길이냐, 여기가 길이냐, 저기가 길이냐, 수많은 길대로 돌아 우리가 결국은 마지막에 찾아오는 것은 그래요.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확실히 알았습니다. 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 입에서 터져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결론으로
기도는 성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고백이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성소에서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는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 승리는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육체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소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내 기도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결국은 이 기도 승리는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기도는 이 하나님, 내 기도가 맨 마지막에는 찬양의 기도로 끝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 후대의 왕을 원했던 백성들이 그 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왕 중에 왕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은 성격에다가 집어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백성을 구원했던 것은 다윗 왕이 아니라 왕 중에 왕이신 주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고 싶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휴스턴 주사랑교회를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도우시고 여러분의 가정들을 도우시고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와 그런 힘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으로 오늘 우리 찬양을 우리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